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선 순위를 바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 의식주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일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성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딱 되면 나머지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내가 더해 줄 거니까, 이 삶의 질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을 주로 모셔서 다스림 받는 그 부분이 먼저 정립이 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게 신앙생활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이제 특혜를 받아서 특별히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 잘 받으면 출세의 길이 쫙 앞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 마음에 그림직한 부분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우상에게 절한 것이 되어서 양심의 끄리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끄리낌이 있으면서까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처럼 정말 그 포로라는 것은 뭐 인권도 없고 정말 그 삶은 너무 비천한 삶인데, 이제는 너무나 출세할 수 있는 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부분을 쉬는 부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서 생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안 그러면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우상에 절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금신상에게는 절을 못하겠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고, 그 관계가 될 때 주님이 자기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절대 믿음, 이런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요구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까지 깨뜨리면서 내가 출세든 생명을 연장하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음식 먹는 거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뜨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상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잘못 보이면 승진하는데 그런 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거만 한잔한다고 내가 뭐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되겠냐? 그래서 쉽게 세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깨뜨리면서까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업의 수주를 따고 싶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흐트림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정체성을 흐트리면서까지 정말 성공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 중심, 이게 이런 오늘 절대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아주 당당할 수 있었냐면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주권이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떤 누구의 왕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를 성공하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망하고 높이고 낮추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절대 상사의 손에 있거나 윗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믿음처럼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고, 꿈도 알아맞히고 하나님이 꿈의 해몽까지 하게 했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해 주므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역시 다니엘이 믿었던 것처럼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지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이 믿음. 어떻게 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이 너무 필요한 거죠. 이 절대 주권의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기 때문에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이
기도 생활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던 느부갓넬 시대도 끝내고, 벨살살 왕의 시대도 끝나고, 다리오 왕의 시대도 끝나고, 고레스 왕까지 가는데, 그 세상은 급변하고 변화무쌍한데 심지가 견고하게 딱 정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한 다니엘만큼은 왕조가 4번이 바뀌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에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조가 4번이 바뀌어도 정말 전무후무하게 총리로서 하나님이 그 위를 지켜준 것은, 내가 생명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도 내 생명과 내 자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소유자,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다, 이 철저한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원하고, 그 믿음 정도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베다니 촌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항상 그 촌에 가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오누이가 사는 그 집에 기거하곤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가도 그 인접 마을에 있는 베다니 촌에 들려서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더니,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딱 바로 된 사람이에요. 먼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덧입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먼저 역점이죠.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언제나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과의 사귐이 우선이고, 마르다는 사역이 우선인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많은 일로 그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주했다는 헬라어는 그것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이끌려갔다. 일에 늘 이끌려가는 삶이 마르다예요. 근데 주님에게 이끌려간 사람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일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면 안 돼요. 주님과의 우선적으로 교제를 할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길이 나오고, 그래야 실제적인 일의 열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안 두고 바쁜 일에다가 먼저 역점을 기울이니 일이 혼란하고, 일에 내가 늘 매여서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내 일 좀 도와달라고 막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아직도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마귀와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써놓을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정말 정사와 권세와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주적이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사람을 격동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해도 그래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것이 내가 싸워야 될 주적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그를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배후에 믿음 약한 그에게 육적인 걸 격동해서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한 것은 어둠의 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우리가 대적하고 공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너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 하데스, 스올 이런 말인데 죽은 자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이 땅이 어떤 곳이냐? 영적 불신자는 영적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이 권세, 오솔리티, 권세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음부의 근세의 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는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음부의 근세를 무너뜨릴 수, 대적의 문을 쳐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위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진짜 마귀는 전전긍긍 문을 지키면서 혹이나 그리스도인이 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노심초사 마귀가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음부의 근세인 문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이걸 뒤엎어 놓았어요. 마치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이 시대의 영적인 굉장히 예리했던 이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종일 하루 일할 때 사단이 망을 본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사단이 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왕이시여, 저 이제 철수하렵니다. 마귀의 종이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철수하겠다냐면 이 크리스찬은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늘 먼저 자기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음부의 권세 문을 쳐들어가는 자인데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다수가 수비하고 야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마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수비형이라는 거예요. 수비형. 그래서 이 웜우드라는 이 스크루테이프 조카인 마귀 새끼가 이 크리스찬을 딱 망을 봤더니 이들이 마귀를 두려워서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우리 왕국에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 대문에 접근도 안 합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 크리스찬은 우리 사단의 왕국에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이제 철수하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왕이 그래 철수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정말 그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데 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데 우리가 수비형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딱 가서 모세가 갔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두 손 들고 자기 백성을 다 보내준 것처럼 전도가 뭐냐? 정말 복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이 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을 다 토해내고 내어주게 돼 있는 게 이게 전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통해 그 족속을 멸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거예요. 밟는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가면 어둠의 것이 두려워 떨지 우리가 두려워 떨어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보면 무장이 어디 돼 있냐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양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에 띠, 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 이런 전부 무장이 앞에서 보면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 투구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 다음 거기서부터 흉배가 밑에까지 가 있죠. 그 다음에 방패가 있고 검이 있죠. 또 띠로 진리의 띠를 띄었죠. 군화가 부처처럼 위에까지 딱 올라와 있죠. 그게 앞에서 보면 전신 무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곳이 무장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등이 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영적 전쟁은 예수 이름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지 등을 보이는 순간 두려워서 물러가는 순간 등을 다 마귀에게 보여서 그럼 등은 무장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뒤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 뭐냐? 승리의 소식,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서 승리한 것과 사망에서 승리한 것과 마귀에게서 승리한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게
이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몰라서 이미 승리했는데 승리한 소식을 몰라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당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저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요. 복음의 진수. 아무쪼록 그래서 어둠의 영은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딱 무장해서 나가면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한 자이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나가기만 하면 어둠의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거 다시 확신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